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잡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이 17절에 이때에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요한이 전도하던 내용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바로 오늘 읽은 4장의 앞장인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마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과 예수님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보내신 말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천국이고, 요한의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요한의 메시지가 천국이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천국은 죽어서 우리들이 천당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어디? 지옥, 불신 지옥, 예수 천당 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해? 그냥 쉽게 말하면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게 사실이라면 회개할 건 뭐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는데 왜 회개하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인 줄로 오해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만 믿어라, 그러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일명 보수주의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어라, 왜 성경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얘기하냐, 그러면서 자기들 신앙만 최고이고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말은 하여튼 자기들 말대로 하면 최고의 신앙.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의 그 핵심을 바르게 깨달으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만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신 게 아니고, 회개해야 천당 간다, 회개해야 천국에 가니까 회개하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긴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회개가 뭐냐? 회개를 알아야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회개란 말은 이 히라보 원래 헬라 사람들이 쓰는 성경에 기록된 원래 말은 메타노이아, 이 길을 가던 길을 돌이키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방식을 고치라는 거예요.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살려면 우리 다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해서 가지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가?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동소이하게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행동도 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데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천당의 천국의 방식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천국의 생활 방식하고도 맞으면 회개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우리가 안 맞게 산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뭐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회개하라. 죄는 아주 좁은 개념이에요. 나쁜 짓을 한 거, 뭐 법을 어긴 거 이런 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회개하라. 그게 아니고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대한 회개입니다. 천국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서 천국의 사고 방식에 맞는 생활을 해라. 왜 그러나 하면 천국에 맞지 않는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고 말하는 방식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 한들 천국에서 그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신앙생활은 천국하고 뭐 동떨어지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 꼴딱 죽으면 그때는 천당에 가서 사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일 수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은 천국 같은 삶을 어디서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살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완전하게 온전히 천국에 사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데는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천국의 삶이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거기에 가면 이렇게 사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훈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러한 저러한
질문도 하고 서로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소문도 듣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뭐 기도하라 그러는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말씀이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하늘은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형태, 천국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양, 천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모든 실상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렇게 사라지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걸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에게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의 대표자. 근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아버지를 알고 천국의 아버지를 섬기고 천국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사는 그 백성이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내용이 전부 하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리예요. 이제 그걸 따라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그냥 막연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죄 진 게 없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죄인인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땐 죄인이?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죠. 이거 회개하라는 게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뭘 회개해? 회개해. 뭘 회개하란 말이야? 서로 생각이 달라. 네가 볼 때는 잘못이지만 내가 볼 때는 네 놈이 잘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뭐 하라고 을러대야 되겠어요? 서로 회개하라 그래야 돼. 그러면 천국이 오겠습니까? 천국하고는 뭔 거지? 무엇을 기준으로 회개할 기준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삶을 살길래 회개해야 된다 그러시냐? 첫째로 회개라는 말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남의 죄를 자꾸 파헤쳐내 가지고 죄를 정죄하고 벌 주고 뭐 이런 나는 너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금을 긋고 분리시키고 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진용도 형제님이 오늘 설교 말씀에 딱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용서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배나 벌을 주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래서 무슨 이상한 남이 뭐 죄 지은 소문 들으면 시드니에 하루도 안 가서 쫙 퍼져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 근데 좋은 얘기는 잘 안 퍼져. 좋은 얘기 잘 재미가 없잖아요. 요새도 돌아다니는 아주 듣고 싶은 소문이 잘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안 되고 뭐가 돼요? 불신 지옥 아니고 이미 지금 불신 이 세상에 이미 지옥에 살면서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럴 필요도 없죠. 지금 이미 사는 데가 지옥.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뭐 현장에서 잡혔다 그런 여인을 끌어왔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돌로 치려는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한 여인을 놓고 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여요? 이 여인이 뭐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현장에서 잡혔다니까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야. 같은 사실을 놓고 왜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한쪽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가? 거꾸로 노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하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의 충돌입니다. 세상은 죽이려고 해요. 세상은 죄를 밝히려고 해요. 세상은 부끄럽게 만들려고 해요. 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죄를 보는 거예요. 이 여인.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러면서 들이댄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죄인을 부끄럽게 하고 죽이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도 죄를 드러내서 사람을 죽이는 데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시키고 조심시키기 위해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잣대로 쓰려는 게 아니고 죽음에 빠지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기다렸다가 이 죄를 짓기만 하면 여지없이 목을 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열심히 믿어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죄를 이미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기 전에 짓지 말라고 주셨지만 이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봤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아는 게 중요해. 자식이 죄를 안 짓기를 바라고 온전히 되기를 바라지만 이미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날로 목을 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또 기다리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새 생명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보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걸 왜 하시느냐? 무슨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으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예수님의 가슴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천국의 원리는 뭐든지 사람을 윽박지르고 죽이고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몇 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 이게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못 참아. 한 번만 더, 음식이 한 번만 더 걸려봐라. 그래서 몇 번까지 참았어요? 7번도 안 가요. 한 2번 반 가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다 초점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 못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다 그렇게 사는데 나 같은 마음 가지고는 그 나라에 맞지 않는다. 둘째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자꾸 싸워. 분쟁을 해. 왜 분쟁을? 여기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간곡하게 당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거 왜 싸운가 하면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사도지. 나는 베드로에게 들은 말씀이야.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바울의 제자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뭐든지 조금이라도 자기 그쪽을 내세우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결국 뭐가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인간의 우월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 믿습니까? 사람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장로교를 믿어요? 한국은 장로교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는 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간판을 안 걸어도 장로교는 꼭 장로교란 이름을 넣어서 간판을 걸더라고요. 여러분, 장로교 출신들이 용서하시거든요. 제가 뭐 일부러 비판하려서가 아니고 우리들이 교만을 짚어보자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한국은 장로교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판을 걸면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이런 식의 사고를 이것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뭐가 달라요? 감리교 장로교 자꾸 간판 내걸어서 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웨슬리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칼빈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우린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지. 예수교죠, 우리는. 그래서 바울 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시해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 또 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구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분쟁하는 이유는
예수님보다도 사실은 자기의가 앞서는 게 그 밑에 들어가. 그래서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 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또 뭐 문제가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무능의 상징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내려오셨습니까? 그냥 죽으셨죠. 아무것도 못하고 죽으셨죠. 무능하기 짝이 없죠.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는 잘난 거, 세상의 본때를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화하다 보면 90%는 저 잘났단 얘기. 근데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 나는 내가 잘난 얘기를 막 끄집어내서 해요. 뭐 내가 한국에서 이랬고 저랬고 막 얘기한다 그럽시다. 듣는 사람은 나를 존경하고, 오, 이분이 대단해,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거꾸로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 꼴찌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 그렇게 하면 뭐가 오겠습니까? 천국이, 거기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의 원리. 저부터도 이게 안 되고 내가 지금 지옥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은 적자생존의 생존 경쟁의 원리를 가지고 사니까 우리는 다 지옥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 그래서 마음이 늘 엎어지고 제껴지고, 교회 갔다 와도 마음이 편칠하네. 저런 게 집사라고. 여러분 집에 가면 다 그러시지. 저게 목사라고. 내가 안 들어도 다 들려요. 우리 마음에 차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마음 가지고 천당에 가보세요. 천국에 가면 거기도 뭐가 되겠어요?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천국에 가 있으면 나는 분명히 천국을 뭐 만드는 전염병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가면 분명히 천국이 오염될 것 같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오려면 와서 전염병 퍼지지 말고 뭐부터 해라.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이렇게 가면 천국을 오염시킬 거예요. 한국에 요즘 AI인가 뭐 이게 조류 독감 뭡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닭들이, 오리들이 죽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천국을 오염시키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 가지려고 그래. 뭐든지 내 거 만드는 게 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내 거가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초대교회가 천국의 원리를 보여준 이 세상에서의 천국 공동체 그대로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3장, 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전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없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어떤 사람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거 다 나누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이 된다. 여러분, 한국의 이 대통령이 2번 탄핵이 됐습니다. 그 탄핵의 역사가 2번이.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탄핵 사건인데 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사건은 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느 시대 속에서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새 세상이 오면 좋겠다. 이게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새 세상을 노무현 대통령은 당신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나 새 세상이 한국이 새로워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미 기존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특별히 가진 사람들. 예수님 뭐라 그러지? 부자는 어디 가기 힘들다. 천국에 가기 힘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자를 미워하셨습니까? 제 마음으로 보면 가지면 내놓기가 싫어요. 가지면 내놓기가 싫어요. 좋은 거 가지면 더 내놓기 싫어요. 큰 거 가지면 더 내놓기 절대로 안 내놓죠. 이승만 대통령이 내놨습니까? 안 내놓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4.19 혁명이 일어나죠. 박정희 대통령이 내놓습니까? 안 내놓으니까 쿠데타. 그 거꾸로인가? 내놓기 싫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또 뭐요? 지금 벌써 이제 한국이 독재 시대 끝나고 민주주의니 뭐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앞으로 가야지. 근데 거꾸로 가려. 거꾸로 가려 그러니까는 이게 맞아들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 저는 한마디로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잊어먹는 거예요. 돈 가진 자가 누구를 위해서 있다. 돈 없는 자를 위해서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렇게 특검에서 고발을 했는데 영장 기각이 돼서 풀려났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이 경제가 이거 다 무너질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해요. 또 한편에서는 이참에 아주 재벌들이 정신 차리게 해서 돈이 지 거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게 서로 거꾸로예요. 있는 자는 안 뺏기려고 별 방법을 다 쓰고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가 돼요? 천국이 안 되고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내놓는 거예요. 최순실 씨한테 갖다 바치던 돈을 없는 사람들한테 좀 바쳐봐요. 그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삼성이 그런 이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 한국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재산이 많아요. 근데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아요. 지옥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뭐 남 얘기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 원리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돌아서면 욕하고 험담하는 이 주댕이 좀 고쳐주십시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
너무 내가 교만합니다. 이 너무 교만해서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천국에 맞는 마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겪어봐야 돼요. 억지로라도 겪으면 조금 훈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안 되고 억울한데도 낮추임을 당하면 그 사람이 조금 낮아지는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해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무슨 훈련을 시키신다? 낮추는 훈련을 시키신다. 어디 들어가게? 천국에 들어가게.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신다. 왜 그러냐? 내가 스스로는 낮아지질 않으니까. 절대로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으면 벌써 내가 천국 백성, 천국에 살죠. 내 평생에 스스로 낮아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낮추임을 당하면 그때서라도 하나님, 낮아져도 괜찮구나. 낮아져도 사는 수가 있구나. 낮아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구나. 이걸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눠야 되는데 내 스스로 잘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뺏기면 억울하죠. 근데 그때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는 뭐하게 하신다. 훈련하신다. 내놓는 훈련을 하신다. 어쨌든 내가 내놓으면 어딘가 쓰여질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뺏기더라도 하나님이 좋은 데 써주십시오. 꼴통 같은 사람 손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 써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잡하게 예수 믿을 게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고 천국의 백성 돼야 되겠는데 이런 훈련 잘 감당할 수 있게 순간순간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심으로 천국 백성 되도록 선하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회개하면서 주님 그 나라에 가는 백성 되는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